아,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는군요. 아마 주일날 큰 무대에서 앵콜을 하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런 귀한 공연이 있다고 같이 예배 함께 하자고 했을 텐데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 귀한 공연을 놓치게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시온 중찬당의 시온 중찬단에 천국에 올라가겠네, 하나님의 품에 안기요. 이 찬양과 이 선포와 더불어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하시면 2단 옆차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첫 번째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을 회복시킴으로 종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이 종말의 시대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종말의 시대를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욕심을 찾아 헤매며 살 소망을 잃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귀한 사역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사실 전 주님의 교회 와서 참 마음 안타까운 일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과 덩불어 이 종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이렇게 더 얻는 그런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 가지 이 종말을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들은 참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로 나눠질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오늘 함께 외운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 모두 다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참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90년대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는 중반쯤에 90년대 초반에 노후호 목사님이라는 시골의 목사님이 성경 통독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통독 한국에서는 5박 6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이 계속적으로 여름 겨울 이렇게 여러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에서 또 진행되는 그러한 그 성경 통독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으면 참 어려운 책인데 그 해설서를 같이 보면 더 어려운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 동영상으로 본 거를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다. 차라리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표현했었으면 쉬웠을 것을 그거를 자기는 동영상 3D로 보고 그거를 다 글로 이렇게 적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상들들을 다 풀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가 본 것을 같이 봐라, 그림으로 같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세한 부분들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위해 쓰여진 책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의 성경 통독과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어렴풋이나마 요한계시록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나눌 거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시대에 한 250년에 걸쳐서 큰 박해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7대 대박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대 대환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박해 시대가 계속 계속 이어지던 시대에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초반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글의 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나는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흔히 밤모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밤모라는 섬에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교회들의 박해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이러한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곤란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처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박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전달된 책입니다. 이 들은 바를 편지로서 각 교회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정죄와 심판과 또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의 내용들로 그것을 읽는 교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이 책은 이것을 받아 읽는 이에게 이 환란을 겪어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또 비전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을 통해 교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왜 이러한 환난 중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그곳에 소망을 두므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바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거할 그 본향의 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미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에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곳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불어 이미 이 땅에서 그곳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 그의 만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눈물이 그쳐지고 애통이 감사로 바뀌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에게 요한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은 박해 시대에 한 포악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대를 이어서 또 박해를 가하고 또 그 다음 왕이 세워질 때에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이 다시 세워지더라도 또 그 나라의 그 로마의 환난과 또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이것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생겨난 어려움이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박해를 가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속히 와서 이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낼 것인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어라. 너희들이 내게 보여준 그 행위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함께 암송한 본문 말씀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환란의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인내와 현재 당하고 있는 박해를 견디며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환란을 극복해야 하는 인내, 이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는 소망으로 바뀐 듯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턱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우리 청년부들과의 나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이곳에 처음 이민을 왔을 때 가족 모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지금은 어때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천천히 와도 천천히 오셔도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이 저희는 아직 장가도 안 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로힝야족 같이 그가 살 곳에서 쫓겨나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거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난민 상태로 헤매고 있는 그 부족에게 있어서 그 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안다면 그에게는 또한 예수의 다시 오심이 인내의 대상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인내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삶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인내가 어디로부터 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 말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저랑 욥도 그렇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답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어서 온전함을 이룬 부족함 자 없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시험을 당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세월은 더디 가고 이런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궁극적으로 정말 멋진, 정말 성경 말씀에 이보다 더 완전한 자는 없을 거라 여겨질 정도로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내를 더욱 경고케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 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런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거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하면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이 나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으로 끌려져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터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가 베푸는 기적을 이미 본 터라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두 다 돌을 하나씩 집어 내 앞에 내던지고 나아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이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기 전에 다른 한 여인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찾으러 다니는 수색대입니까? 흥신소 직원들입니까? 아니죠.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가늠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여인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죄를, 돌 던짐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의 책임을, 그의 죄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여인은 다른 일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죄값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가해자는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 의해,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재적 가해자들? 잠재적 가해자들이라는 말은 아마 미래 용어니까 이미 어떤 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해자들, 이미 과거에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던 그들에 의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를 처벌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아버지를 잃고 나는 남편을 잃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와 같이 거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될지, 내 아이는 어떻게 먹이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여인을 벌하고 싶었어요. 그 여인을 처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뜻밖에도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자비에서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이 억울한 상황은 유일하게도 그녀를 정죄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놓아주시면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진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그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이러한 억울함에 놓인 자들이 있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요. 앞에 서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곳곳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루실 이 땅의 회복을 함께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로 인하여 주어질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가 그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역시 이 땅 구원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그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인내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정말 사도주 중에 유일하게도 박해 가운데 그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그 삶을 마감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를 박해하였던 그 당시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반모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풀려나게 되고 에베소에서 잠깐의 세월을 지내면서 거기서 요한 1서, 2서 이런 말씀을 적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였고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부축을 받아서 설교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항상 설교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되뇌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설교 내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자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선포한 그런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냄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더욱 견고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